부흥회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 주제는 동일하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회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또 함께라고 하는 우리 교회 최대 가을 축제가 진행이 돼서 그동안 어렵고 힘든 여러 기간들을 금년에 지내왔습니다만은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래서 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축제를 다음 주일날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미 다 강조됐지만 여러분 특별히 시간을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봉사자들 위한 1부 예배는 그대로 7시 반에 진행됩니다만은 2부와 3부 시간이 통합되고 주일학교 또 4부까지 다 통합돼서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통합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저는 비교할 수 없이 유명한 강사분이 오시게 되고 우리가 오전에 은혜 받고 전 교회가 한마당 잔치를 용문고등학교로 움직여서 거기서 진행하게 되고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개운산에서 각 교구별 예선전이 여러 운동회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에 꼭 참석해 주시되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가 몇 시라고요? 이렇게 강조해도 또 11시 반에 오시는 분이 꼭 한두 명은 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속에 정해놓으신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땅이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수많은 저수를 만들고 댐을 만들어 두어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많은 저수지들이 만들어도 역시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2년간 연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전국의 저수지가 거의 다 바닥을 드러내고 댐들이 말라서 마실 물까지 제한급수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가 충분히 앞으로 오지 아니하면 내년 농사도 다 망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농촌에는 확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니까 인간의 희락이 말랐습니다. 물리적인 하늘만 닫힌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문도 닫혔습니다.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 속에서 영적인 가뭄이 성도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 가뭄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첫사랑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9월 총회 때 참석해서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만 금년에 성도 수가 약 30만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단 한 교단에서만 성도가 30만 명이 줄었으니까 이것은 이중 등록자를 빼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 상황으로 보면 약 100만 명 이상의 성도의 숫자가 줄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일학교가 폐쇄된 교회는 약 50% 정도에 이르고 교회가 합병을 하는 교회들의 숫자가 노회마다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니 영적 부흥의 불길이 점차 이 땅에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자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마음의 문까지 닫혀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혀서 좀처럼 이웃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섬김과 나눔과 왕래가 줄어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을 우리가 헤매고 다니지만 주일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교회 출입문을 드나들지만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성도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할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의 샘이 영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메말랐습니다. 영적인 흉년, 영적인 가뭄, 이 기근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회를 선포하고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렸던 모든 백성이 다 물러간 자리에 홀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한 엘리야처럼 되는 것. 이 시대에 많은 엘리야들이 일어날 때에 이 땅에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가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영적인 가뭄이 극심한 이 땅에 다시 은혜의 단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악수 다시 한번 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뜻을 정하셨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성가대 한번 좀 일어나 보실까요? 죄송해요. 성가대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음 부흥회 때까지 빠지지 않고 난 뜻을 정하고 참석할 거라는 분만 앉아보십시오. 난 아무리 협박해도 안 나올 거야. 그런 사람은 일어나도 됩니다. 우리 성가대가 모범을 보이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중심 주제는 부흥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는 부흥회와 같은 특별 집회를 앞두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종종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800여 년 전에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매우 암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 그 땅을 뒤덮었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메뚜기 재앙이 남왕국 유다를 강타해서 모든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땅의 모든 푸른 초목들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가뭄이 있어서 백성들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가 마르고 사라지고 기름이 다하였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늘이 닫히니 땅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장에 가면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중단되고 고통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오면 외부의 침략이, 전쟁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크고 더 두려운 날, 고통하는 때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서 희망과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그 음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희락이 마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야 됩니다.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일에는 적어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성회를 소집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땅에 지도자들 된 장로들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모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이번 성회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로부터 시무 장로님들까지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 기도의 중심에 안수 집사님들이 서야 됩니다. 지난 알파 사건 때 당회는 안수 집사에는 원례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에는 임의단체로 기도하는 모임이지 회의하고 논쟁하는 단체로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에 모일 때 그래서 우리가 원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안수 집사의 기도회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중심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논쟁하고 모여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은총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가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여한 임무입니다. 권사님들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사님들은 100여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제까지 권사님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을 유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받들 수 있음에 감사드리지만 우리는 더더욱 비록 나이는 늙어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늘 새롭게 되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그 백발이 영광의 영화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건축하기 전부터 준비하면서 건축하면서 입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부흥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세대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새로운 부흥의 세대로 일어서야 됩니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새로운 부흥의 세대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찾는 부흥의 세대들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들로 영적인 파수꾼들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부흥의 세대들로 헌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어린이와 전 먹는 자들도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중요한 일에 자녀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라고 해서 이 일에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문이 열지 않으면 그들 자녀들의 인생도 괴로움과 고통과 패배와 전쟁의 날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힘을 쓰지 못하는 노인들도 나와야 하지만은 너무 어려서 힘이 없는 소아들도 심지어 젖먹는 어린 아기들까지 이 성회에 참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구약에서는 새로 결혼한 자는 굉장한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결혼한 자는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국가적인 토목공사가 있어서 부역하는 사람을 뽑아내도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은 모든 부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모든 국가의 대사에서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모든 일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회에 기도하는 자, 여기에는 결혼한 지 1년 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일터에서 나오고 신방에서 나오고 젖 먹는 자리에서 나오고 요람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집이 멀다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자녀들 이 땅의 하늘에 닫힌 문을 열고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게 한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겠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계신 홍천에 가면
거기에 장대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매 금요일마다 홍천에서 서울에 있는 장대교회까지, 천호동까지 올라오십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3주간 하면 새벽마다 홍천에서 서울을 올라옵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방에서 나오고 직장에서 나오고 요람에서 나오고 신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중보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여 기도의 함성에 여러분의 음성을 합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해야 그 공부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도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씨를 뿌려야 그가 뿌린 씨에서 싹이 나고 우비 돋고 자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임박한 재난과 전쟁의 재앙을 돌이켜서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는 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하나님이 소집하는 성회에 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이 주제 앞에 모여서 새벽마다 여리고 성을 돌듯이 날마다 기도로 돌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함성을 지를 때에 여러분 앞에서 여리고 성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대지 위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소낙비가 쏟아져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다시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들이 내리고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던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부흥의 현장에 새로운 생기가 돋아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백성들이 성회를 선포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네립의 군대, 랍삭의 군대를 하나님이 새벽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18만 5천 명을 멸살시켰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벽에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18만 5천 명의 랍삭의 군대를 멸절시켜버립니다.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와 우박을 쏟아부어서 멸절시켰습니다.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하늘의 우박으로 수십만의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총의 소낙비가 쏟아진 것은 언제였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목이 떨어져 사형을 당하게 된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에 의해서 구출을 받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일은 언제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해 전심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역사상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위대한 부흥의 역사, 기이한 역사, 놀라운 승리 역사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언제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회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나팔소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와 부흥회로 이어지는
이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인생 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사회에 이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인 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가 제단과 낭실 사이는 중보기도자의 자리거든요. 장로로부터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어디에 가야 돼요? 중보기도의 자리에 가란 말이죠. 망대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파수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두가 자기 방에서 나오고 요람에서 나오고 신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중보기도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위해서 어린 소자들을 위해서 메말라가는 그 땅을 위해서 다가오는 전쟁의 날을 면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의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은행빚을 갚는 건축 재정이 제일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따르는 인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실력만 가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99%의 노력이 필요하나 그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1%의 도우심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 1%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은혜요 자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노력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하게 주시는 은혜로 갚으시는 이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 왜 실패하나요? 머리가 나빠서 인생을 실패합니까? 노력을 안 해서 인생을 실패하나요? 세상을 산 경험이 없어서 인생을 실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단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나 재물이나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인생 위에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은혜의 문이 닫혔어요.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끊어지고 메말랐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의 시작이 그래서 마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인생이 물된 동산이 되어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그 아무리 인생의 모든 외모와 미모와 능력과 재능과 물질을, 명예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메마릅니다. 바닥 도르는 저수지와 같이 그 인생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흉하게 갈라진 저수처럼 그렇게 황폐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인생 속에 자랑할 만한 것은 별로 없으나 하나님의 각별한 긍휼과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미모와 학문과 재물과 신과 모든 것을 한 손에 다 가졌으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는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것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아무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속여 취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만듭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왕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볼 때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인물이 훤칠했어요.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는 더 컸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왕을 뽑으라고 할 때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뽑은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그는 인간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는 한 가지 1%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가 사울의 인생 속에는 메말랐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들도 형제들로부터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사울왕이 갖지 못한 한 가지가 그에게 있었으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이 긍휼이 자기를 따라다녔다. 정령이 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닌 다윗이 축복의 그릇이 되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까? 누가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나요?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진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인생이 거룩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다른 것은 없어도 야곱처럼 허물과 실수 투성이라도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다윗처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바라는 바 소망입니까? 저는 다윗처럼 저의 평생에 인생의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긍휼과 자비가 따르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백성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질병을 고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킬 때는 언제나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 저들이 굶주리고 돌아가되는 무리를 보고 하나님이 주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의 긍휼이 마음에 일어날 때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돈보다 명예보다 좋은 직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기 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건축 재정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우리의 인생이 사울왕의 인생이 아닌 다윗의 인생과 같이 존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 자녀들이 에서가 아닌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긍휼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본문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회를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언제요? 이스라엘이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막 불붙어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유전 피터슨은 현대 번역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되찾으시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드디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행동에 나섰다는 거예요. 언제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회를 선포하고 모여서 기도하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역사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압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이 불붙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늘의 창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번 특세와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 뜨거워지고 그리고 불타오르고 그래서 드디어 보좌에서 일어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행동을 시작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며 축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기꾼과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은 일생일대의 축복을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한나가 그를 격동하는 분인나로 말미암아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불붙어 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나 행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닫힌 태를 여시고 그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팔을 불어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눈물 속의 백성과 함께 구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그 백성들은 비록 허물 많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부어서 블레셋을 다 칩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긍휼을 호소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아주 허물 많은 죄 많은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붙기 시작했고 드디어 보좌에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랍사게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성일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에 불타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분이 일어나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학이 말랐던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곤고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은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총신대 총장과 같이 식사하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상당히 사회적 명망 인사들이 많죠. 그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히 우리는 서민들 개미군단입니다. 그랬어요. 능력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사랑이 불들 일어나고 긍휼과 자비로 그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날마다 아침마다 여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듯이 그렇게 날마다 새 은혜를 부으신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긍휼을 구하면 두 가지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현세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게 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23절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맞춰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모든 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이른 비는 뿌린 씨가 싹이 나고 um이 돋고 자라는 데 필요한 은혜를 이른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씨를 가을에 뿌립니다. 가을에 오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봄에 늦은 비가 옵니다. 이 늦은 비는 뿌린 씨가 이제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풍성하게 곡물을 만들어서 추수를 할 수 있는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주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4월, 5월에 내리는 비인데 팔레스타인에서 이것을 늦은 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회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 두 가지 은혜를 이번 집회를 통해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 새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른 비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착공을 해도 집이 안 지어집니다. 이른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른 비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입니다. 추수에 필요한 은혜입니다. 열매를 얻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성전을 건축했다고 다 됩니까? 이 전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는 데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을 했다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기물을 메고 거름을 지었으나 황충이 먹고 메뚜기가 먹고 작은 여우가 쑤시고 다니면 과수원을 다 망칩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수고했는데 가을에 태풍이 불어 모든 열매를 익기 전에 다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 1년 동안의 인생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의 군대를 몰아내 주신다. 지금 전쟁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무한 땅은 기름진 땅, 열매 맺는 땅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와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 이 사회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마다 그것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시작된 것마다 축복의 열매로 열매가 열려지는 일들이 삶의 모든 범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현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덧붙였는데 사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2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유명한 성령을 물붓듯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기도하는 사람, 성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한 가지를 더해 주십니다. 더 물어주세요.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신 한 가지의 특별한 보너스가 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장래 일들을 즐겁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자기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이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비록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언처럼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30절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꿈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여호와 그가 실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이 일어나도록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성회를 모여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부흥이 납니다. 지구 역사이나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이나 모든 부흥운동은 예외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간이 새로 캠페인을 벌이고 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유발시키지 못합니다. 긍휼을 구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때 그때 지상에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지상을 휩쓸었습니다. 주께서 자녀들과 노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실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가 산산조각이 나고 진정한 축복이 임하고 진정한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부흥의 시대를 여는 것은 언제였느냐? 우리의 운동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캠페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을 한량없이 물붓듯 기름 부으시는 부흥의 시대에 가장 기라성 같은 영적인 거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금 부흥의 시대를 한국 땅에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고 더더욱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우리 가운데서 일으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소집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부흥의 세대로 일으켜서 이 땅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을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와 동일하게, 아니 더 많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을 지난날 일제시대에 긍휼을 베푸셔서 부흥을 주시고
6.25 때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를 살려내시고, 우리가 보릿고개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하늘을 갈망해서 은혜를 갈망하며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땅에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와 부흥회가 시온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은혜의 강이 우리에게 열려서 잃어버린 축복이 회복되고, 성령의 생수의 강, 축복의 강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다시금 흘러들어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